여러분, 원숭이 사냥하는 법 아십니까? 원숭이 잡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를 볼 수가 없죠. 동남아나 아프리카를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잡아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원숭이를 잡는, 사냥하는 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깊은 산속에 원숭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가 영리하면서도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 사냥꾼이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했는데 계속 실패로만, 낭패만 당했던 것입니다. 그물로도 화살로도 그렇게 잡으려고 했지만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냥꾼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무엇을 냈냐면 원숭이의 그 약점, 욕심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돌 항아리를 만들어서 주둥이가 얇고 긴 목을 가진 항아리를 만들어서 나무 밑에다가 동여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달콤한 견과류와 과일들과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담아내놓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들어와서 그 원숭이가 그 안에 항아리에 손을 쭉 밀어넣습니다. 간신히 그 팔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손인데 움켜쥐고서 빼려고 하니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움켜쥐면 빠지지 않게끔 가늘고 긴 목의 항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숭이는 그걸 움켜쥐고서 잡아 빼려고 온갖 방법을 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때 사냥꾼은 터벅터벅 그물을 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 어떻게 잡혔을까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집착스러운 그 욕심 때문에 잡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얻으면 살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움켜쥐어야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쥐려고 하고, 그리고 재물을 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손에 꼭 쥐고 싶어서 그것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그 상처를 아직도 지금 수년이 지나고 십수년이 지났어도 계속 그 상처를 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체면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집착은 얼룩져 미련하게 살아가게 하는 인생처럼 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꼭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히브리 말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이런 말을 그 앞서서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맹렬함을 펼쳤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백성이 왕이 되라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점점 살아가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자그마치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는 에봇, 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에봇, 그것을 그는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두는 그런 행태까지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말과 삶이 어긋나 그 집에서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정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닌 첩에게까지도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으니 어떤 성품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비멜렉은 비교를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구박을 받고 소외되면서 살아갑니다. 아비멜렉의 그 인생은 참으로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코 죄에 대해서는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그 결핍을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70명의 형제들을 한 곳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바위 위에서 말입니다. 그러고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처가가 아니죠. 어머니의 그 가족들인 세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 이는 그 일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점점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을 망대에 가두고 불태워서 1,000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데베스로 가서 또 망대에 불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권력자였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곡식 깔던 돌 하나에 두개골이 깨어지는 최후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든 것이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그것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기가 창피할 것, 자기 체면을 차리며 그 목숨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이 장면에 보면 아이고 아비멜렉 참 어리석도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까 안타깝다 하며 혀를 끌끌 차며 헛웃음을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어리석음을 보고 헛웃음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비멜렉 같은 그런 집착스러운 욕심들, 그런 집착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놓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들이 결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쫓아갑니다. 무엇인가 갈취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인생은 집착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분수를,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거기에서 잘 나타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왕으로,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지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에는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이 짧은 기드온의 이 고백은 사실은 사사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야 된다. 인간의 왕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아버지가 왕인 것을 자기도 왕일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낫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참 논리정연하죠.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너희들 70명한테 지배받을래? 나 한 사람한테 지배받을래? 그 수학적 계산으로는 사실 한 사람 아비멜렉에게 지배받는 것이 더 나아 버립니다. 사실 다스리는 것이 여기에서 문제는 아닙니다. 다스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다스리는 것은 사명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빼앗는 다스림은 폭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섬기는 것이 되지만 우리의 욕망으로 움켜진 권위는 그 지배하는 것이 지배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들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권위는 결코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모두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놓는 것, 우리가 여기는 것,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공장이 부지런히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든 나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높여줍니다. 우리를 토닥여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서 살게끔 부추깁니다. 더 올라갈 것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가치를 더 증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너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내몹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며 끊임없이 애쓰는 인생들은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인생과 같습니다. 올라가도 불안하고 가져도 부족하고 인정받아도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내면은 점점 나빠지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아비멜렉처럼 누군가를 짓밟아야지만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풍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주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너의 가치는 너희가 차지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어느 직장에서의 그 직원으로서 그리고 사장으로서 운영자로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자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 맡겨진 것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말로는 잘못된 최후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처를 복수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사건들을 평가를 해줍니다. 아주 감명하게 평가해 줍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56절과 57절 말씀해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7절 중반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평가, 즉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매력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언어적인 유의를 발휘하고 계시는데, 아비멜렉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했지만 맷돌에 의해 그의 머리는 깨졌고 그가 뿌리 nak은 그의 머리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권력, 머리, 그 힘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책임과 함께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잘 드러나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람들 머리에 군림했던 것은 그가 처해 있는 태생, 멸시와 천대, 그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최소한 한 개의 상처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받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이는 게 이렇게 후덕하니 덕스럽게 생겨서 그런지 유복한 가정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랐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신혼여행, 결혼을 할 때 그래도 신혼여행에 제 그 당시에 있는 신학생이었을 시절에 과분하게 옵션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이때 한번 누려보지 언제 누려보나 하고서 옵션을 넣어서 갔어요. 통통배를 타지 않고 요트를 한번 탔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랬는지 아세요? 저를 중국 갑부로 여겼습니다. 제가 돈만 있을 줄 알고 저는 팁도 당연히 에티켓으로 주고 막 그랬어요. 했더니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현지 가이드 옆에서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저 사람이 손님을 중국 갑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헛다리 짚었다고 그랬어요. 참 저는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유복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100원 하나로다가 매점에서 뭐를 사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창 시절 때는 돈이 없이 그냥 교통비만 갖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매점 간다면 갔다 와 하고서 그냥 그러고 있었지 뭐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96학번인데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학교를 청주에서 대전까지 오다녔습니다. 통학을 했기 때문에 교통비 외에는 제게 용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놀고 싶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신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도 먹고 그랬습니다. 당구장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있었을 때 친구들이랑 놀려면 점심을 굶어야지만 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96년도, 97년도 때 점심을 물배로 채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저희 누님이 이제는 사업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돌본다고 큰 누님이 장사를 하시다가 사채이자를 써서 온통 집안에 빨간 딱지 붙고 그 깡패들이 다 들어와서 뒤집어 엎고 행패하는 그런 것들이 저 청소년 시기 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학원 한번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멍청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렇게 남들보다 상위권에 올라가는 그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가 이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입학해 처음에 입학과 등록금을 저희 누나가 이렇게 합해서 저를 보내주고 그 나머지는 제가 다 학비를 내고 다니고
모든 공부의 과정까지도 제가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곳에서 저를 치유해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제가 상처가 아니라 그전까지는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왜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너는 그 시간대에서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살아가느냐를 깨달은 뒤로부터 무던히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다 있습니다. 겉으로 다 보기 좋아 보여도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머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불만 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신세한탄하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치유로 우리 삶에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상처와 결핍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있으면 다 나아지겠지, 나의 정적들을 다 죽이면 다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모두가 다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에 대한 판결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전까지는 피해자로 지냈지만 우리가 다시금 복수를 하고 그 상처에 대해서 다시금 해를 끼칠 때,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똑같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결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내면이 세워지길 바라면서 그 상처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장성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 흘렸던 그 세월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면의 껍질을 벗고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3절에 보시면 한 여인의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돌에 맞은 그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맷돌 윗짝, 우리 한국형 맷돌, 이만한 제 한아름 되는 그런 돌덩이로 돼서 상판과 하판이 있어서 상판을 이제 어이를 통해서 이렇게 돌리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맷돌은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손에 한 쥐고서 이렇게 하는 맷돌도 있고요, 손에 한 쥐는 것도 있고 좀 덩어리가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한아름 되는 큰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작은 돌, 여인이 던질 수 있는 그만한 크기와 무게를 가진 그 맷돌일 것입니다.
그것을 던졌는데 이 아비멜렉은 머리에 맞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로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연약한 그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면에 따집니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을 할까요? 자신이 죽는 것, 그냥 죽으면 끝인데 쪽팔려 하는 것을, 그것을 신경 쓰고 사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체면, 자기 창피함이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남의 이목을 일평생 신경 쓰며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평생 붙든 것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그 집착하는 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비멜렉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했고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의 역사는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가 지금도 읊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여러분, 여룹베셋은 우상과 다투는 자라는 뜻으로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에서 여룹바알이라는 그 이름과도 같습니다. 즉 여룹베셋의 아들이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 기록이 길이 남았습니다. 뒷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가 나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즉 사사시대 때 있었던 것이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왕정시대인 사울의 왕이 되었던 그 시대를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까지 흘러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감추려고 했고 자신이 애써서 그것을 체면을 차리고 했어도 진실과 그 진실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추는 인생은 끝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진심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신앙인은 정체성을 잃으면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고 비교에 흔들리며 사람의 시선에 중독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를 원한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둘 다를 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의 것이면 세상의 것, 그 한 가지만 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할까 하는 것에 향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경외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할 때 변명하지 않고, 사과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허세와 허풍으로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십시오. 그 약한 모습이 있었을 때 진정한 사람의 관계에 온전함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왕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위대하신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형제를 죽였으나
예수님은 형제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피를 흘리게 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려고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걱정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집착으로 얼룩진 비극의 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함이었을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높이시는 것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비멜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집착스럽게 움켜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내면이 건강해지며 성숙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상처까지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면의 껍질을 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자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들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체면을 위해서 집착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처럼 움켜쥐고자 남들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누리며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그 성실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거매며 그 안에서 짊어지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